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 이 세 가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주님의 이 탄생과 죽음과 부활, 역사적 팩트로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의 논의가 의미가 있지.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단의 교리들이 강력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케티즘, 즉 주님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람의 육신을 입지는 않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대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으니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믿지 않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오늘 나누기 전에 주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 이 세 가지를 굳세게 믿는 것으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함을,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작용이 모두 멈춰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뇌가 활동이 멈추는 뇌사, 심장이 멈추는 심장 정지, 호흡이 멈추는 호흡 정지. 의학적으로는 어느 것이 사망의 상태라고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소생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출혈을 많이 하여서 정신을 잃으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서늘한 이 동굴에, 무덤 동굴에 주님을 이제 장례를 지냈더니 그제서야 깨어나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히 인성을 취하신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참된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술이고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부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신포도주를 주님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의 포도주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포도주에 이 설계즙, 이 마치 성분인 이 설계즙을 섞어가지고 주님의 입에 갖다 댔을 때는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이 마취 효과를 이걸 입으면은 이 십자가 동작이 훨씬 경감이 되겠죠, 그죠? 주님은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양손과 발목에 박혔던 그 상처를 온전히 그대로 온몸으로 그 고통을 주님은 감당하셔야 될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마취제가 섞여 있는 그 썰get한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그렇지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신포도주는 성경의 구약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셨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바로 운명하였음을, 이것을 요한이 그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주님이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간 이후에 이제 이 로마 병사가 이제 우리 주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이제 주님이 오한 세시경, 이 세시경에 주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고 또 안식일과 함께 유월절이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큰 망치로, 이 쇠망치로 무릎을 때려가 무릎뼈를 부셔버립니다. 왜 무릎뼈를 부수는 거 아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이 양손과 발목에 이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몸무게에 축 늘어지잖아요. 이 축 늘어지면은 이 폐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이 몸을 올려야 돼요. 올리려면 이 양손을 마치 턱걸이 할 때 잡아당기듯이 이 못 박힌 것을 잡아당기고 발에 박혀있는 그 발을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무릎이 이 중간에 지지대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망치로 이 무릎을 두 무릎을 부러뜨려 버리면 이 죄수는 더 이상 이 당겨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질식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질식사에서 죽었지만은 주님 곁을 가보니까 로마 병사가 가보니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꺾지 않는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을 그것을 불이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뭘 하느냐? 이 로마 병사는 이 살인 병기자,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심장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죠.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장 부위를 찔렀던 거예요. 찔렀는데 오늘 성경이 한 군인이 창으로 입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심장을 찔렀는데 요한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심장을 찌르는 모습을 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심장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이 피를 혈관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이 심장 근육을 통해서 펌프질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심장 펌프질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심장에 기존에 고여있던 피가 있겠죠, 그죠? 이 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 덩어리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노르스름한 혈청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 창으로 찌르니 이 피 덩어리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 이미 멈춘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이 병사가 창을 찌르기 전에 심장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요한의 눈으로 심장이 터지면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 두 진술을 볼 때에 다 이루어다지고 영원히 떠나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진술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당신은 사명을 끝나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신다고 하는 이 자기 계시와 그리고 요한이 십자가 아래서 목격했을 때에 주님의 심장을 이미 멈춰버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나 또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달아내라 가지고 주님을 이 무덤의 장례를 지내는 이 현장, 이 모든 현장을 목격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사복음서 모두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굴까요? 여인들. 여러분, 성경 속의 여인은 이 성경 창세기에서 여인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타락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아담을 넘어뜨린 존재가 하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저주 상태에 떨어지게 한 존재가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과 이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목격을, 이 주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목격자가 여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서 가서 나의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침몰이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래 여성을 지을 때는 남자와 여성이 대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었지만은 여성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깊은 그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인류 역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제는 이루시고 나서 이 여성의 지위가 놀랍게 이제는 대등한 지위로,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하고, 또 주님의, 어떻게 보면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실 이 제자들 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장례, 당신의 부활에 일관되게 추적하시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 이들이 뭘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서는 이 현장을 지켰던 여인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이자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 이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현장을 지켜보았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그때부터 주님 옆에서 사역을 돕는 동력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도 이들이 따라와서 주님을 섬겼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의 현장에서도 이들이 있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6장 1절에 따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여러분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주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6시 전까지 약 3시간 너간 동안의 장례를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토요일 온전히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주일, 이 주일 새벽이 이제 지났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례는 바로 주님의 숨어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중심에 대해서 주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여러분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죠? 그래서 요일로 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났을 때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이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향품은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 향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물질적인 헌신을 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향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안식일 그 다음날 이런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성들이 이 무덤으로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은 지금 두 가지를 희생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고가의 향품을 자신의 물질을 털어서 이것을 구입한 이 물질적인 헌신이 여기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이런 새벽,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그 묘지에 주님을 만나러 그 새벽에 두려움을 뚫고 오늘 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물질적으로 희생과 헌신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어떻게 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런 새벽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향유를 구입하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비록 새벽에 몰려오는 두려움이 크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주님을 가서 만날 수 있다고는, 비록 주님이 시신이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여인들이 길을 나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모든 헌신과 섬김과 모든 그 원동력은 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헌신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남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뭘 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장례를 치렀던 몸에 다시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장례의 방식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목욕을 하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염을 하죠, 그죠? 옛날에는 염을 할 때 이 땅나무 껍질로 염을 했습니다. 딱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호지를 만드는 딱종이 껍질로서 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염을 하면은 그런 나무 껍질이기 때문에 같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염을 해가지고 나무 관 속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또 방법이 달라요. 이집트는 사람이 죽으면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몸속에 장기를 다 끄집어내요. 다 장기를 끄집어내고 미이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미이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장례 방법이 또 다릅니다. 칼을 가지고 몸에 갈라서 장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에는 그 채로 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감싸고 그 위에 또 향유를 바르고 또 세마포를 감싸고 그래서 온몸이 향유에 절여진 세마포에 의해서 몸이 동여진 채로 그리고 이 동굴 속에 눕혀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뼈를 유골함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오늘 향품을 가지고 바르겠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시신을 손으로 만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신을 만지면 어떤 율법에 어떤 것을 어기게 되죠? 7일간 부정해져요. 7일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라든지 모임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이 기꺼이 부정해지기를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 새벽의 두려움, 그리고 7일간 부정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자신은 희생과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는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는 이 무덤의 큰 돌을 누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이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러분, 여인들이 열려진 이 무덤 안을 살펴보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분명히 그 현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여인들이 목격을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고 놀라움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은 분명히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천사들이 분명히 이 여인들에게 고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무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다시 호흡할 수 없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없고, 다시 생명의 모든 작용이 멈춰버린 상태가 죽음인데, 오늘 천사는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오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 보다가 먼저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배웠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하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너희들을 만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왜 주님은 하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보는 앞에서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사내들인 공의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군중의 그 구함 소리에 두려워서 죄 없는 줄을 알고도 빌라도가 주님을 사형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면 얼마나 쾌재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지만은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전의 사단이 우리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성전 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천사가 주님을 받아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웅이 돼서 출발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벤트나 깜짝 쇼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이 영웅의 칭호를 받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모습 또한 예루살렘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처음 동력을 시작하였던 주님의 사역의 공생애를 첫 시작하였던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제자들 입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으로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실패한 곳이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두고 도망을 친 그런 부끄러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갈릴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을 처음 시작한,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러한 설렘이 있는 첫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이 의미가,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자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교회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집회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그 하나님의 종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도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올 때에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신이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예배당에 자기가 앉았던 그 의자를 어루만지면서 자기가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현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체험을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실패한 이 제자들 향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현장, 그 신앙생활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기억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방편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과 11절에서는 오늘 주님이 특별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이 이야기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최초의 증인으로 주님이 삼으신 사람은 12사도도 아니요, 또 다른 증인도 아니요, 오늘 마가는 7 귀신 들렸다가 쫓으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그 내면 속에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인격체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려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은 본래 그 사람의 인격과 전혀 다른 인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아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얼굴 표정도 원래 그 사람의 표정이 아닌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라사 그 여인을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인격이 발현되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그 삶이 건조하고 메마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그렇게 비난과 정죄와 조롱의 얼굴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했을 텐데, 이 여인을 아마 우리 주님은 아마 생애 최초로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대우를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에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7 귀신을 온전히 쫓아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정신이 온전한 여인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한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활의 첫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는 전부인, 모두인 그런 여인이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이 여인을 주님이 선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는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듣게 됨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의 이 본질은 십자가 죽으심 하나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의 본질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
이 두 개를 함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은 있는데 부활이 없다든지,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어딘가에 주님이 시체로 누워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당신 자신도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의 본질적인 두 요소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바로 인류와 온 죄를 향한 주님의 구속사역의 두 본질이다. 여러분, 이것을 굳세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진술하고 제자들이 진술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진술하니 믿겠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우리의 이제 죽음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또 우리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고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첫 열매라는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열매로서 앞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부활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음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이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강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강림을 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오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금 강림을 하신다면은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먼저 부활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려져 올라가서 하늘에서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일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는 부활도 순서가 있음을 이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구름 타고 천사들과 오실 때에 먼저 죽어서 흙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서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들이 부활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죠? 때로는 차가운 얼음 속에 던져서 사람들을 얼어 죽게 하고, 때로는 맹수의 먹이로서 던져서 죽게 하고, 때로는 사람 몸에 기름을 발라서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장 앞에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한 배교를 선택할 건가, 이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순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선택하는 본질이 뭔가 하니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죽음은 짧은 시간에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그 복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여서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순교자들의 그 정신은 부활신앙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살았을 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낫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이 땅에서 치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이 질고와 이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묵묵히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실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도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일 것을 굳세게 믿으며 어떤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이 신부로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